잠언서 30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납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 아굴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무엇인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무엇을 말하든 서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숫자의 잠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혼탁한 세상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부모를 대적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족의 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딸이 있다라고 나와요. 계속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줘라. 만족하지 못하고 족한 줄을 못하고 은혜가 충만한도 모르고 계속하여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달라고 이렇게 부모에게 항변하는 자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것. 이와 같이 계속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평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은 까마귀에게 쪼이는 것처럼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먹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굴의 이와 같이 한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영적인 나이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에 부족해 보인다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버려버리지 아니할 때에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먹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주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매 순간순간마다 찾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녀가 있는데 자신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내가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에 주님이 그 드러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간음하는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나는 하지 아니하였다. 내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야 되고 내가 계속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치열한 몸부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간음을 내어버리시고 육적인 모든 간음을 내어버리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탐욕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굴의 고백입니다. 왜 이 미련한 것들이 이와 같이 득세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임금이 되었다.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게 되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었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처럼 이 세상이 납득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이 납득까지 아니하는 것이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납득까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에 그 탐욕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도 미련한 이들이 있습니다. 답답한데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탐욕을 주의해라. 우리 앞에 이 악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성공하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행동해 봐야겠다. 이런 모든 탐욕적인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 득이 될 것이 없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탐욕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탐욕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준비하는 개미들이 나옵니다. 여름에 열심히 이제 준비합니다. 26절 말씀 사반 오소리가 나옵니다. 오소리 역시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준비한다. 27절 말씀 메뚜기가 서로 돕는 모습처럼 우리 역시 도와야 된다. 28절 말씀 미약하지만 이 왕궁에 사는 도마뱀들이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준비함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이들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준비하는 것 또한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 열심과 기세를 가지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사냥개와 같이, 순념소와 같이, 당할 수 없는 왕과 같이 기계를 가지고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준비하며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하여 스며들려고 합니다.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삶을 살면 내게 이런 금은 보화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길을 걸어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결국 죄악에 굴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서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키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은 그 열심히 삶을 사는 자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면 조롱받고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이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곳간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100세 때문에,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서 거해야지 우리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사자와 같이 순념소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 요지경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타협 없는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계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